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많은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복 있는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서 만약 그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또 이웃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겸손의 태도인 온유함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비록 수동적인 마음과 자세,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어진 심령, 깨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또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온유할 수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깨달음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전도를 받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어서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이든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든지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 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다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에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은혜, 이런 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탕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또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의, 본문에 기록된 의는 디카이오스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신학적인 말씀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올바른 것, 참된 것,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 올바른 것이 의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만, 그렇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 기준을 정하셨고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실 뿐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어떻게 해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그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지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갖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제 유혹에 노출된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연약하여서 자꾸 어떻게 해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붙잡힘에 대하여 말씀대로 살고 의의 삶을 살고자 하면 무엇이 뒤따릅니까? 핍박이 반드시 박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구약 성경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를 구하고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시죠? 네. 대답 한 분만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나타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찾고자, 또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오늘 목말라 하는,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보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딱 붙어 있으면요, 별거 아닌 얘기도 그렇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깔깔거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지 다 대화에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성도는 모순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책망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이 없어 기근이거나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복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든지 옆에다 두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값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배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라고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도 필요하잖아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절망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었거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약해지면 무엇부터 없어집니까? 입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입맛이. 몸이 힘이 들면요, 입맛이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입이 솟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먹지 못합니까? 죽으면 못 먹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근데요, 심령이 죽고 영혼이 죽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어 먹지 못하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죽은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심령을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미 살림을 받은 자예요. 무엇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절대 궁핍에서 느끼는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궁핍에서 느끼는 고통. 오늘 우리는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티셔츠 하나도 옛날에는 옷 하나 사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단돈 몇천 원만 있어도 티셔츠는 얼마든지 사고 반바지 같은 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몰라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를 공감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한국전쟁에 그 어려움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나셔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인 줄로 압니다. 궁핍의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먹고 마실 것을 열심히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의 이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했던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찾습니까? 밥을 찾고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말은 강렬한 소원, 갈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서 소리 지르고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우는지 마치 죽을 것 같이 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그리고 엄마의 젖을 물릴 때에 그 언제 울었나는지 듯이 평안한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젖을 찾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기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